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위한 싸움이라고 붙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 일본에서 나오는 만화 중에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격의 거인. 안 보신 분들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냥 몇 편 안 보고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게 되긴 했지만 이 만화책이 자그마치 7,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7,800만 부. 인쇄만 해도 780억 원 정도 되는. 내 책은 겨우 7,000부 팔렸는데 이건 7,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과 팔리는 숫자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만화책의 내용은 인류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출현한 거인족, 이 거인족이 식인 거인족이거든요. 사람의 형태를 가졌지만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식인을 해요. 막 사람을 이렇게 막 한 손으로 잡아서 뜯어먹고 막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이 거인들 때문에 인류가 멸종의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성벽을 쌓습니다. 삼중으로 성벽을 쌓는데 10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요. 근데 그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뭐 거인족들이 있었나 이렇게 잊혀질 즈음에 성이 무너진 틈을 타서 이제 거인족들이 넘어와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동대를 만들고 또 뭐 거인들을 뭐 죽이고 뭐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20권까지 있습니다. 그 성 안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존재는 정체불명의 거인들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두려워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만화책을 굉장히 일본의 그 일본적인 정서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유 없이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싫어하고 막 그래서 막 이유 없는 두려움, 그 이유 없이 두려워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성을 쌓으면 평화가 지켜질 거라고 믿지만 그 평화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일본에 진격의 거인이 있다면 서양에는 좀비들이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정체불명의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거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오로지 거인들의 식욕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그 좀비들은 출처가 있습니다. 이 좀비들은 한때 이웃이었고 한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고 뭐 스승이기도 했고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좀비로 변해서 이제 오로지 식욕만 남은 채 이제 사람들을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의 공포는 그런 거죠. 언제 적이 되어 돌변할지 모르는 이웃들이 그들의 그 두려움의 어떤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믿어요. 그래서 악수라는 것 서양에서 나왔잖아요. 왜 악수를 했냐면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는 양손을 보여주고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을 때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악술의 기원이니까 어떤 공포인지 아시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 좀비로 돌변해서 나를 뜯어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이제 경계하고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비들을 막기 위해서 서양 사람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는 좀비들의 접근을 막는 일입니다. 달아나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내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비가 돼서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만 살아남거나 주인공하고 아들만 살아남거나 뭐 이런 일들, 아니면 또 어떤 도피처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좀비 영화가 조금 더 진격의 거인보다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좀비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통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수단을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름도 있어야 되고 또 식량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 교통수단과 식량과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탈취를 해야 되거든. 강도질을 해야 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강도질, 살아남기 위한 살인이 정당화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도 위험하지만 실제로 좀비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좀비가 득실거리는 세계에서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뭔가 두려워서 우리는 벽을 쌓고 성을 만들고 그러면 그 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성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내가 가진 무기가 세면 셀수록 내가 가진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평화가 내게 보장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 평화는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비 세상을 살아가는 외로운 여행객들이고 우리는 진격의 거인들에 맞서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무의식적 인식, 그게 이제 이 영화나 만화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멀리 안 가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내 안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더 들어오면 위험해,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것들만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샬롬.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단지 어떤 내적인 그 평화만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샬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실현된 상태, 그게 샬롬 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샬롬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샬롬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사회 질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의 질서가 도래할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번영, 인간관계,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내적인 상태, 우리의 지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샬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도래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관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이 본문이 말하는 평화, 또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된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축복이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벽을 높게 쌓고 삼중으로 막 성벽을 만든다고 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을 쌓는 행위, 이 성을 쌓는 행위는 반역 행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최초의 성을 쌓았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바로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이 에녹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광야에서 쳐 죽이고 난 뒤에 두려웠습니다. 아벨의 후손들, 아벨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이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마에 표식을 주겠다. 그래서 혹자들은 십자가 표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식을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어떤 그 본질이에요, 본질. 예.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인이 최초로 했던 게 뭐냐면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예, 성을 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자기의 안전, 즉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성을 아주 튼실하게 그렇게 세웠지만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그 성 안이야말로 폭력으로 점철된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기는 창상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고 가부장적인 폭력,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폭력, 살인, 살해 이것들이 가득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 안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평화를 갈구합니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국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국가만 보더라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창조하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적을 규정하고 저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평화마저도 다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러면서 외부의 적을 막 규정합니다. 종교단체들도 자신의 그 종교단체가 안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외부의 적을 규정하고 자신의 단합을 막 도모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행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렵지 않기 위해서 방어막을 구축하고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넓게 치는 행위. 예, 적당한 바운더리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어쩌면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성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성을 우리가 구축해 간다면, 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들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세워간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진격의 거인이나 좀비 영화를 통해서 이제 거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정말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쌓으라. 성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고 나의 통치를 받으라. 나의 통치 안에 머물라. 내가 다스리는 이 다스림 속에 살아가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확실하게 서라. 주 안에서 품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믿으라. 이거죠. 세상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의 가르침,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바로 이게 되지 않고는 우리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부부관계, 우정관계, 외로움, 혼밥, 혼술, 적개심, 두려움, 이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갈망하고 그 통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쩌면 4장 1절 이게 앞뒤 문장들을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3장까지의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2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서론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글쓰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어쩌면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한 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 그 평화의 비결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또 형제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때, 또 무엇입니까? 면류관으로, 내 인생의 상급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나의 자랑이요. 이 기쁨이라는 게 뭐죠? 이 사람들이 나의 쾌락의 근원이요. 이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또 내가 이룬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샬롬, 그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5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54번째 생일. 제 동기들은 55살들입니다. 제가 걔들보다 한 살 젊은 거죠. 아직 저는 55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뻐요. 54살이 되면서 그때 축하 문자 안 보낸 사람들, 네, 기억합니다. 네. 54살이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게 이제 소감을 묻잖아요. 소감을 묻는데, 정말 달랐어요. 그동안의 생일, 그것도 감사가 참 많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들어서 유독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죠? 서로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세워져 왔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세워져, 그동안에 내가 공동체를 세운다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올해 느낌이 어떠냐 하면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좋은 사람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들의 좋은 성품, 좋은 생각, 좋은 나눔들, 좋은 삶,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선물, 이런 것들을 선물 안 한 사람들 있죠?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아. 예, 또 막 이렇게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주신 분들의 글, 또 카톡 문자지만 카톡 문자로 진심을 담아서 써주신 분들의 글, 이런 글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구축된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또 얼마나 큰 자랑인지, 그것을 만끽하는 한 해가 올해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걸 누릴 것 같아요. 해리김 목사님이 형통이라고 불렸던 거 있잖아요. 형통이라고 명령하셨던 그거. 바로 그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구나. 근데 앞으로 더 사역할 날이 남았잖아요. 10수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30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더 성숙해 가고, 이 사람들과 나는 더 사랑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샬롬을 충만히 누리게 되겠지. 이게 막 너무 가슴 벅차게 다가온 그런 생일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면 4장 1절에서 이 고백, 바울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이 고백,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우리가 서로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우리는 샬롬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질 때 우리 인류 이 고통이 많고 상처가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은, 우리 세상을 나가면 진격의 거인들이 막 서 있고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세상이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했던 그 평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샬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 평화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화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랬잖아요. 여러분, 선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앉는다는 표현. 앉는다. 예수님이 앉으셨어. 그럴 때는 통치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죠. 통치하시거나 보좌에 앉으셨다. 이럴 때는 통치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서신이라 이래서 서신이라, 선다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싸운다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 안에서 싸우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무엇과 싸우느냐? 예, 십자가에 원수된 것들, 다시 말해 평화의 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샬롬을 구축해가는 그 모든 적들,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과 맞서서 싸우라는 거죠. 갈등과 맞서서 싸우고, 미움과 맞서서 싸우고, 차별과 맞서서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평화의 사람들이야.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 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을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관계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돼요. 네. 특별히 또 상대방이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 갈등을 극복할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또 그것을 표현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는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었는데 우리는 그 벽을 다시 세우고 있어. 그 벽을 세우는 게 뭐야? 율법이잖아요, 율법.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다시 그 벽을 세우고 있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성경에는 있죠. 주 안에서 너희가 이제 회복하라고 그랬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마음을 합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두 사람의 순두개와 유대야,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원수들과 마음을 합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과 마음을 합해라. 합할 수 없어요. 합해지면 안 돼요. 그들과 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 거기 뭐 할 거나 뭐 그리스도 안에 무슨 자비나 뭐나 사랑이나 뭐가 있다면 너희는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주 안에 없는데 마음을 합할 수는 없죠. 그때는 마음을 합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마음을 합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 해결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요. 4장 2절부터 4절은 2장하고 연결돼. 2장에 연결이 되는데 2장 그 1절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빨리 눈으로 한번 쫙 훑어보시고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저 자기는 뭐 이렇게 발판이고 남은 무조건 높여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마음. 그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삶이었고 그 종의 삶을 100% 구현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바울과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가지겠습니까? 단시간에 무슨 뭐 이렇게 다 하나 그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성숙해야 돼.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하지 않. 다시 말하면 학자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학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유대교화된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과 한 마음을 이루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또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들과 한 마음이 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학자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서 이 편지, 우리에게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편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과 공감하고 그 마음과 나를 일치시켜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마음을 품으려 할 때 이것의 원어는 사실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져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죠.
그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차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나와 네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심리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대하는 것이, 당신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 안 물어. 그저 두 사람이 상한 감정,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걸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프레임, 그리스도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고서는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숙하고 자라야 돼. 이 프레임이 다르면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말이 다르게 들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는 사실 어떤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 단어를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성숙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학자가 되어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켜 나가고 또 변화시켜 나가고. 그럼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자기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장, 내 감정, 내 편인가 아닌가, 서운함, 상대방의 실수,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스타일, 꼭 우리는 있잖아, 꼭 사과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과를 해줘야지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또 내가 원하는, 하여튼 우리는 지금 요디아와 순독에도 어쩌면 자기 입장, 자기 스타일, 이거 자기식, 이거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가 그렇게 하면, 특별히 우리 알잖아요. TF 해결 안 돼요. T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형의 사람들, 전형적인 T거든요. 예, F형의 사람들, 감정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T와 F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절대 해결 안 돼. 내가 있잖아요. 이거 1000% 확신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갈등은 깊어져 가요. 진짜예요. 예. 근데 여기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보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실함 받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 그냥 헬라어 성경에 어떤 시지구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시지구스가 뭐냐면 그냥 동지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이름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서 팀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가다가 지금 한 명 이름이 빠졌거든요. 그 사람이 누가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누가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가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이 누구를 통해 세웠어요? 루디아를 통해 세웠거든요. 또 간수를 통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 그들은 이게 신디게도 있고 또 요디아도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늦게 들어온 파송받은 누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누가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당당한 리더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녀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TF 피해자와 가해자,
또 뭐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게 있잖아요. 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결혼도 꼭 반대되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든요. 결혼도 보면 꼭 우리가 매력을 누구한테 느껴요? 자기 비슷한 사람한테 매력을 안 느껴. 자기랑 꼭 진짜 180도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 그래가지고 좋다고 결혼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힘든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거든. 그죠? 안 그렇나? 예. 나는 보면 야, 희한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이혼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나 아니면 죽도록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나, 부모를 만나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꼭 우리랑 정반대 스타일 사람들 만나거든요. 게으른 애들은 진짜 부지런한 부모 만나가지고 맨날 잔소리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부 상담들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성숙하지 않겠구나.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쇼하기 쉽습니까? 그죠?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약간 젠틀한 척하고 매너 있는 척하고 문 먼저 열어주고 밥 숟가락 먼저 이렇게 휴지 뜯어가지고 놔주고, 이런 우리는 좋은 사람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휴지 막 뜯어놓고 하면 차라 위선 떨지 마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반대 사람들로 묶으셔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성숙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싸우다 보면 두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포기하고 살아야 대부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누가 필요해? 성숙한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이런 성숙한 중재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어떤 누군가의 막 이야기를 듣고 막 그래 네 남편 죽일 놈이다 막 이렇게, 또 네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라고 물어줄 사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편 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이나 다른 관점으로 끼어들어서도 안 돼. 세상이 뭐 흔히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흔히들 하는 이야기, 그런 걸로 해결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할 자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갈등이 있으면서 없는 척, 뭐 젠틀한 척 그러지 말아요. 예. 갈등이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싸웠으면 싸웠다고 말하고, 우리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싸웠으면 싸웠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우리 주로 뭐 저 리더 모임 가기 전에 싸우고 설교하기 전에 싸우고 꼭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표정을, 우리는 또 포커페이스를 못해. 집사람도 나도 포커페이스가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우리 말 한마디 안 하고 딱 들었는데 혜진 자매가 두 분 오늘 싸웠죠. 싸웠어요. 예. 오늘 아니고 리더 모임 하기 전날 그날 싸웠어요. 네. 그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요디아와 순두계, 사실 표적 설교잖아요. 이 편지를 요디아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 읽는 사람이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마음을 합하라. 뒤에 물론 좋은 말들이 나오지만 그게 들리겠어요? 네. 그래서 있잖아, 좀 우리 안에 나는 다 이해해. 뭐, 야, 그런 척 좀 그만하자 이거예요. 나는 그거 다 이해해. 자기가 거기 들어가봐 그런 관계가 되는가? 자기가 겪어봐 그게 되는가? 나는 다 이해해. 꼭 중립 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욕 나올 뻔했다. 욕 안 하기로 내가 말 먹었기 때문에. 바울도 욕했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불편해요, 힘들어요, 싸웠어요, 어려워요, 얘기하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중재자들 있잖아요. 해결해 가야지.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 부르신 거 안다면 우리는 이 갈등들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서로 더 깊이 이해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적인 관점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
사실 경계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뭐 경계선 없이 막 그냥 네가 뭐 그제 신발 발바닥처럼 발사기 있죠. 신발 털개처럼 네가 무조건 희생해야 돼.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중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리더들이 조언을 했잖아요. 리더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잖아요. 또 성숙한 공동체 리더가 있어. 그래서 조언을 했어. 그럼 들어야 돼.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공동체 이끌고 나와서 혼자서 막 다 판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법대로 하면 그냥 쉬워. 이집트 법대로 하면 노예는 어떻게 할 때 죽이고 뭐 이런 거 쫙 있잖아요. 이집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되겠다고 나왔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자꾸 와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물으니까 모세가 대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장인이 보고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과로로 죽는다.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율례를 가르쳐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법대로 판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 소그룹 리더 혹은 리더들의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그룹을 재밌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그룹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놀이 문화 뭐 협회입니까? 우리 뭐 소그룹을 재밌게 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소그룹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판결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리더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판결이에요. 판결. 예. 이때 우리는 판결, 사형 이런 게 아니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근데 이제 10부장한테 말했는데 좀 미덥잖아. 이 10부장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럼 50부장한테 데려오가. 그죠? 50부장한테 판결을 받는 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부장도 좀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00부장을 얻고 예, 또 더 높은 리더십에 가서 조언을 구해야 돼. 그리고 그 조언들이 다 일치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종한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한 리더십과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하는 겁니까? 그냥 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냥 막 순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잖아요.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우리 교회는 장로 집사 대신 숲지기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또 그 위에 목사가 있고 하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권위자들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야죠. 얘기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역시 남자라서 날 일 못해. 주로 이제 하는 얘기들, 그죠? 저는 절대 제가 남자기 때문에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죠. 예,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건 도움이 되거든요. 또 있잖아요. 목사님 T야. 확실히 T야. 내가 이번에 또 확실히 T야. F들 이해 절대 못해. 요번 설교도 봐라. T잖아. F가 설교했으면 달랐을 거야. 바울도 T예요. 바울도 T예요. 그러지 말고 들으세요. 예, 우리도 다 겪어봤고 공부했고, 예, 가정 생활에 대한 책만 지금 몇 권인지 한번 하야로 보시겠습니까? 예, 공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째,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두 번째는 샬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건 이제 그냥 나는야 항상 웃지 슬퍼도 눈물 나도 맨날 웃고 실실실 웃고 다니는 이런 것을 기뻐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그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죠? 또 아까 유대교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지난주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축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을 경축하라.
셀레브레이션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참 이 적당한 예를 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동성애 퍼레이드를 얘기를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퍼레이드에서 뭐 합니까? 동성애적 삶을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이게 적당한 예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동성애적 삶을 자랑하잖아. 막 자랑하고 즐거워하잖아. 아, 우리 이렇게 행복해. 우리 이렇게 뭐 이런 삶이 즐거워.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게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셀레브레이션. 여러분 그 군인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왜 국군의 날이나 행진하잖아요. 그럴 때 막 무기 촥, 미사일 촥, 뭐 또 막 이렇게 걷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뭘 자랑해요? 뭘 기뻐해요? 그 군대로서의, 대한민국 군대로서의 그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자랑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셀레브레이션 하라, 주 안에서 경축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축합니까? 소비하죠. 자기 의를 드러내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식, 어떤 뭐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결국 자기애죠. 자기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옳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인간이다, 그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안에서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세상 안에서는 자기의 옳음, 자신의 의, 또 자기의 어떤 지위, 자신의 소유,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옛날 유교 사회에서는 지식을 자랑했죠. 양반, 시를 짓고 또 막 검은고를 타고, 검은고 타면서 시를 짓고, 검은고 타면서 시를 지으면서 술을 먹고 막 이렇게 그거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걸로 자랑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은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뭘로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소유물로. 자기 소유물로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 자본주의적 삶을 자랑하지 말라.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뭘로 자랑해요?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면 바울은 뭘 자랑했냐?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이게 2장 12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2장 12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불평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하라.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밝혀서 온 세상이 빛들로 나타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래서 그들이 그 예배, 그 믿음의 위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라는 것은 주 안에서의 삶을 기뻐하고 경축하라.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내가 아니라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의 빛을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그 일, 그래서 그들이 산 제물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빌딩 사고 막 내가 자수성가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그걸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삶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제 사역한다는 말은 꼭 리더가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일,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는 일. 아니, 사역이란 여러분이 함께 연구해온 말씀을 소그룹에서 나누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나눌 물건을 들고 오는 그 일. 한솔 자매, 내가 분명히 그거 내가 갖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안 가져왔다면서요? 예, 그거 예, 방수 투명 그거 내일 필요한데, 예, 어떡하지? 방수 투명 그거 있어야 돼요. 예. 그 나누겠다는 그 나눔 그 자체, 그게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리더를 하고 뭐 숙직이 이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 그것을 기뻐하라. 그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결국 뭘 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부터 어디까지가 나오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그리고 5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이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2장으로 돌아가 보면 15절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 하면 14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게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5절 그리하여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 15절이 이 15절이 4장 5절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관용해야 돼. 관용. 이때 이 관용은요 그냥 막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관용은 어떤 거냐 하면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그래 어떤 성경 번역본은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했어요. 너그러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 너그러움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 이 너그러움을 정말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너그러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군가 타인을 환대하는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환대하는 습관. 그게 너그러움이다. 그러면 타인을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 자주 초대해가지고 밥 잘 해먹이고 막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타인의 존재를 환대하는 거예요. 타인의 존재를 환대하는 거. 내가 그를 거절하거나 그 존재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접은 잘 받는데 또 최근에 제가 그거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면 이분이 저를 굉장히 막 잘해줘요. 뭐 돈도 주고 막 그래요.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행동으로는 섬기는데 존재로 나를 안 받으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행동으로는 분명히 뭔가 이런데 그 존재로 제가 받아들여지 이분이 나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의 존재를 환대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희락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희락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타자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그 책에 보면은 혼자라서 외롭고 함께라서 괴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혼자 있으면 하나님 만나면 되고 함께 있으면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타인의 존재를 환영할 수 있는,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뭐 해야 돼? 자라나야 돼. 여러분, 우리 애기들은 복음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남의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또 타인, 또 더 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애기가 그렇게 환영, 내가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애가 나를 속을 새기기도 하고 말도 안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힘들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 존재 그 자체로 환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뻐할 수 있죠. 그 아이를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뜻이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나의 희락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샬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 그 너그러움, 사람을 환대하는 태도. 그래서 이 너그러지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저는 스탠리 하우어스 바가 되기로 했어요. 와,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하워드 요더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워드 요더는 일단 버리고 스탠리 하우어스로 가기로 했어요. 이분은 쉽고도 너무 깊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환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그릴 줄 아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 상상력,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그려볼 줄 아는 그 상상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그려볼 수, 마치 영화처럼 그려볼 수 있는 그 상상력,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존재, 환대할 너그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그러움의 대명사입니까? 이 너그러움의 대명사는 불교죠.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그러움의 대명사는 불교예요. 예.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불러다가 설법도 듣고 막 이러는 데가 이제 불교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민당하고 좀 친하게 지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할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최근에 얼마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조원영 맞습니까? 하여튼 손원영이라는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예요. 여기 계셨는데, 어떤 이제 중년 남자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당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부처상 이런 것들을 막 부숴가지고 버리고 막 오줌 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아무런 제스처가 없으니까 내라도 사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손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이 같이 불교에 가서 사과를 드렸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너무 죄송해가지고 모금을 한 거예요. 모금. 그 불당을 재건하는데 모금을 한 거예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손해 나게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는데 교단에서 잘랐어요. 목사 면직이 됐어요. 예, 진짜 너그러운 공동체죠. 그런데 그 불교에서 이제 이분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불교에서 이제 젖밥을 파는 불교 신자 집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런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를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막 글을 쓰고 칼럼을 쓰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젖밥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사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교회를 해라. 불교 신자가 우리 집에 와서 해라. 불교 신자가 자기 집을 열어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불교의 관대함을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제 그 성전이라 그럴 뻔했는데 그 법당이 훼손을 당했는데 그 절에서 이분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설법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보살 예수라는 이런 거, 불교 맥락에서 예수님을 잘 표현했어. 진짜 이거야말로 상황화된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관대함을 잃어버렸구나. 너그러움을 잃어버렸구나.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너그러움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지? 뭐 있잖아요. 조금만 상처받고 뭐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잘해주다가 못해주고 막 그러면은 막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막 얼마나 미워하고 막
그러는 그 우리 모습이잖아, 우리 모습. 나도 그래요, 나도. 생일인데 문자 한 통 안 보내주고 막 얼마나 섭섭한지 막. 그 너그러움을 잃어버리잖아, 너그러움을. 근데 진짜 그런 게 내가 지금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마음도 조금 있지만, 누구 안 보냈는데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예, 그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너그럽지 못할까, 좀. 왜 기독교인들 그러면 왜 너그러움이 생각이 안 날까? 또 아무리 크리스찬이면 너그러움이 거기, 불교 그러면 너그럽다. 딱 떠오르잖아요,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독교는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뭐 차 빼달라고, 어디 가야 된다고 차 빼달라고 막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예배 중이라고 나가겠습니다. 야, 그런 이미지로 막 확 차 있잖아요. 예. 남들 다 같이 밥 먹는 식당에서 자기들 많이 들어왔다고 막 큰 소리로 막 주야 막 삼창하고 막, 그러면 됩니까? 예? 다른 사람 밥 먹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막 불교 막 남이 아무리 답을 이러고 있어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너그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터져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좀 무슨 반대 집회는 거 좀 안 하면 좀 안 됩니까?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워야 돼? 교회에서 배워야 돼. 교회에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마음으로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아직 어리잖아, 그래 목사도 사람인데, 따라해봐요. 목사도 사람인데, 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제가 그 중국 선교사님, 이하국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좀 은혜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중국인들은 누구를 친구라고 부르느냐 그랬을 때, 친구는 사기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친구는 누구냐 하면 나에게 사기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래요. 내가 진짜 힘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를 배신할 수 있대.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래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있잖아요. 밥 먹다가 와, 정말 뭐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대각이 온 거예요. 친구는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래. 그게 저는 아직도 이해는 안 돼, 머리로. 근데 감정은 느껴지잖아요.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왜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교리 논쟁? 그럼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 오늘도 누가 한 명 글을 올린 거 이렇게 봤는데, 요나단 에드워즈를 막 까면서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를 이제 이렇게 막 좀 뭐랄까 더 유명하게 만드신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거든요.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위험하다고 막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0% 중에 1%의 독만 있어도 사람은 죽는데, 그 1%의 독 때문에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야, 이게 개신교구나. 그러면 뭐 칼빈한테는 1% 독 없나? 웨슬리는 없나? 뭐 진은 없나? 나도 이러면 너그러움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개신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우리의 관용을,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러면 관대한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예.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근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심이란 말이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문제 중심이에요. 문제 중심. 우리는 있잖아요, 염려를 왜 합니까? 예, 문제를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죠. 딱 어떤 문제가 터지면 계속 문제만 계속 문제만 생각해.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그럼 계속 그것만 생각해. 그때 왜 그것만 생각해. 계속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해. 그럼 근심이 되지. 문제만 생각하는데 근심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로 일하라. 일하되 기도로 일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일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여기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우리의 관심이 문제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해결책으로 옮겨가요. 그럼 뭐가 우리를 지배해? 샬롬, 평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남들 다 힘들어하는데 내 혼자 평안해 이걸 말하는 게, 심리적인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 그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실현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실현, 그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이나 분노나 섭섭함이나 또 서운함이나 이런 억울함이나 이런 사실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 통치 안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샬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평화의 질서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싸우고 있어요. 전 발단이 뭔지 기억도 안 나. 우리 뭐 때문에 싸웠지? 돌아오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 그 문제 자체에 내가 마음을 몰입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럼 뭘 잃어버려? 샬롬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에 따른 그 샬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있잖아요. 막 부부가 싸울 때 이 사람이 저랬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기를 원해요. 내가 존경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 소망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장악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장악당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지 않고 바른 결정, 하나님 통치 안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탠리 하우어스가 덕과 성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복은 행복 자체를 추구할 때 오지 않는다. 덕은 덕 자체를 추구할 때 오지 않는다. 그죠? 기쁨은 기쁨 자체를 추구할 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선택할 때 오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올바른 삶을 선택할 때. 옳은 삶, 좋은 삶. 그 좋은 삶을 선택할 때 오는 결과가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세우고, 그리고 기도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사역해서 샬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샬롬을 이루기 위해 좋은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후손인 것은 끝으로, 종말로, 이게 이제 3절에 보면 끝으로 했는데 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끝으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이 경건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사실은 경건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고상한, 아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경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덕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건한이라기보다도 좀 탁월한 혹은 고귀한 이런 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옳은 것, 이건 저스트, 정의를 말해요. 정의. 그리고 무엇이든 순결한 것, 그런 순결한이라기보다도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건 뭔가 좀 이렇게 매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삶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을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생각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fix on 하십시오. fix on. 이건 뭐냐 하면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좋은 삶을 선택하라.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망은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욕망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뭘 욕망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명예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러한 삶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을 너의 욕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욕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 바뀌어야 돼요. 욕망. 우리의 욕망. 좋은 삶에 대한 욕망. 그래서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선택이, 제가 말했죠. 우리의 선택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가 선택해서 행하는 그 행위가 우리 자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형제를 제가 만났는데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양면이 있잖아요. 아주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어두운 부분이 진짜 자기고 밝은 부분, 여기 칭찬할 만하면 덕스럽고 또 뭐 있죠? 하여튼 사랑할 만하고 순결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위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투사되는 투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볼 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위선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짜증을 한번 팍 부리면 네 원래 그런 놈인데 있잖아. 그동안 네가 나한테 왜 위선으로 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죄인이다 이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죄인이야. 근데 한 번씩 친절을 베풀어. 이건 위선인 것 같아. 이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해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다 해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것들 선택하며 살아라. 그게 너다. 그게 뭘 이룬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평화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평화가, 샬롬,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희가 행복해지고 싶으냐? 잘 살고 싶으냐? 갈등이 없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으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좋은 삶을 선택해라. 스탠리 하워스의 말을 빌리면 덕을 쌓아라. 덕이 있는 삶을 살아라. 덕을 추구해라. 좋은 인생을 추구해라. 그럼 뭐가 따라와? 샬롬이 따라오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샬롬을 누리려고 뭐예요? 성을 쌓죠. 돈으로 만든 성, 인간관계로 구축된 성, 지식으로 만든 성, 그리고 막 철저하게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기가 평화롭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진짜 샬롬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연기가 필요해요. 인격은 어차피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가면. 억지로 위선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페르소나가 되는 거예요. 참자로 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진짜 리얼 에고 그걸로 살아가라. 그걸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기독교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너야. 밖으로 드러나는 건 다 가짜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네가 그렇게 좋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끊임없이 평생토록 연기한다면 이게 뭐예요? 예수를 닮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방하라.
예수처럼 살아라. 우리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요? 예수를 연기해라. 예수가 된 것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라. 흉내라도 내봐라. 결국은 너는 예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기독교는 있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아요. 뒤에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뭐하라 그래요?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욕망, 좋은 삶을 살겠다는 욕망, 그 욕망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목사님한테 배운 거 실천하십시오.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본 것 실천하십시오. 나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이거 사도 바울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이 삶을 배우라는 거죠. 실천하라. 그러면 누가 함께해?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평화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셔. 그럼 우리 삶에 뭐가 주어져?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샬롬.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샬롬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샬롬은 그저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입니다. 그 샬롬이 실현된 공동체를 살아내고 그 세계를 구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샬롬이 여러분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걸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을 쌓는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내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내 성벽을 허물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삶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샬롬이 도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샬롬을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깨어지고 손상된 관계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치하고 있는 관계 없습니까? 방치하고 있는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나빠진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탐욕과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서로를 위한 삶, 타인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삶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그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샬롬을 이루기 위해 좋은 삶을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나쁜 삶을 선택하면서 샬롬이 내게 없다고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살고 있지는 않은,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 그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지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